할렐루야,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된 축복의 말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축복의 언어는 단순한 고대 시대의 격려의 문구나 제사에서 쓰이던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하고 싶어 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훈련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꾸짖기만 하시는 하나님, 기준만 높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밝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축복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도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기에 날마다의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다가와 축복하시는 행위입니다. 바라크는 단순히 복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원어적으로 무릎을 굽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몸을 낮추시고 다가오시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붙잡히고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다가간다. C.S. 루이스는 전쟁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의 방패로 내 옆에 서 계심을 깨달았다. 루이스는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그를 감싸는 보호막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성이 흔들릴 때, 감정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지키심을 더 깊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 6장 24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지키신다는 말씀은 둘러싸다, 감시하다,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잠깐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사건을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감싸는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포로가 될 위험이 있었고 가나안 민족의 공격을 받았고 환경적인 위험과 식량의 부족과 불신앙으로 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감쌀 것이다. 너의 앞뒤에서 내가 너를 둘러싸 보호할 것이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게 한 결정적인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비추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아론의 축복 가운데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관심과 사랑의 표시이며 호의의 빛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얼굴은 존재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얼굴을 돌리면 왕의 혜택이 임하고 얼굴을 거꾸로 돌려 외면하면 신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환대하신다는 의미이지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너희가 버려지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은 용기 있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은 축복의 시선에 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인간의 상처와 회복에 대해 연구하신 분이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위로부터 축복의 시선을 느낀다. 사람은 자신을 보듬어주는 시선을 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며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축복과 회복의 얼굴을 오늘도 향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십니다. 마음을 실어서 올려 바라본다는 뜻이죠.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장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높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샬롬을 허락합니다. 구약 성경의 샬롬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고 깨어진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영혼이 치유되며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본 회포는 평강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지요. 그는 나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평강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셨기 때문에 평화가 임했다. 이와 비슷한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들이 있지요. 팀 켈러 목사님은 암 투병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강을 잃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죽음을 앞둔 영적 거장의 입에서도 살아 숨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의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아론의 축복은 예배가 끝날 때 듣는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을 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내 얼굴을 항상 내게로 비추고 있다.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시선을 마음으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